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나주를 태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감사가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삭막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나눔도 없다면 우리 인생은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는 몸이 건조한 인생,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 될 게 뻔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삶은 끔찍합니다. 그런 세상에는 오직 경쟁과 다툼, 살인과 범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며 나눌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를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눌 때에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 살만 나는 세상,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서로 고백하고 표현할 때에 우리 인생은 더 따뜻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저는 누가 생일을 맞이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쁨, 감사, 평안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보리가 밀보다 먼저 익기 때문에 이때 처음 익은 보리를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보리 추수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밀을 또한 추수하게 됩니다. 맥주절은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로 지키는 그런 감사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감사절이 6월절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몇 주절 전에 사실은 초실절이라고 있는데요. 6월절 처음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이날이 바로 맥주절이 됩니다. 왜냐니까 맥주, 보리 맥이죠. 말 그대로. 보리, 이삭을 잘라서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키는 지금 이쯤에서의 맥주절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보리를 수확하고 절기를 지킨다기보다는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맥주절은 이 밀까지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감사절 어떤 것인지 아시죠?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 만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절기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출애굽기에서 모세 오경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공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감사절기는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나중에 감사절기가 더 늘어나게 합니다만, 크게는 3개,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감사절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에서 시작이 되고, 이 6월절의 정신을 따라서 6월절의 그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서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6월절은 성도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날이죠. 그걸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이 없었더라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지키게 되는 맥주절이나 수장절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모든 감사절의 그 기본 출발은요, 6월절 사건과 깊이 연계되어 있고요. 이 6월절의 사건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구원 사건이 그 6월절 절기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감사 절기의 신앙 고백은 구원의 감격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를 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모든 감사에 6월절이 중요했습니다. 6월절을 지키게 된 것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주신 구원 사건에 대한 그런 기억이고 감사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무사하게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던 애굽인들은 그 첫 번째 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간에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복되고 은혜로운 날이기에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 사건을 이루어 주시고요. 또 그 구원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을 지키라 하면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착해서 마침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도 수확하고 밀 수확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바로 그 감사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경험하고 농사를 지어서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답을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거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 모든 삶을 돌보시고 보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피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시편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감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돌보시고 보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사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가 우리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성령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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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서도 어떤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로 충분히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깍쟁이처럼 굴지 마시고요.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그 은혜를 입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풍성한 그런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작가 중에 가장 탁월한 그런 분으로 인정만 중에 한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철학 교수이고요. 그런데 너무나 또 글을 잘 쓰시고 소설도 썼어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소설도 쓰시고 대단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인간의 죄 중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이라는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다른 악의 뿌리가 되는 악이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물을 맞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고 전해옵니다. 또 사탄은 인간을 교만하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냥 눈 감아줘도 좋다. 그렇게 인간을 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만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다는 것은 바로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성품의 특성을 마귀와 함께 공유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교만하게 되면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 자체를 뭘로 삼냐면 자신의 공로로 삼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되는 거, 그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이야, 내 덕이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의버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영적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은 어쩌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니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마음이 높아서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자기 노력으로만 된 줄로 알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것도,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맥주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먼저 볼까요?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받는 자는 더 많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이니까 보리와 밀을 쏘아 계신 그 양에 따라서 그걸 잘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힘들여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6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절에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나오라고 합니까? 16절을 보면 맨 끝에쯤 보면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 모든 감사절기에 여호와를 비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채워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전혀 부담 없이 그냥 가볍게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그런 형식 마치 때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힘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줄로 압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가진 거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나한테 가지고 누리며 잘 쓰라고 맡겨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의 손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것을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이 맥주절에 또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서 곡식을 수확한 후에 어떤 마음에 자살하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셨기에 내가 이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 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집과 자동차와 모든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이온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그걸 받아 누리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감사 절기로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나누어 준 것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은 진정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의농부신지,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지를 사상으로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TV가 켜져 있지 않네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가졌다고 나만 즐기고 나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종합해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이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였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 정신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끊임없이 요구해 오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들에게 경험되게끔 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하는 통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를 또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더불어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들 다 챙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레위인. 레위인은 따로 기업이 없죠. 하나님이 기업이니까요. 그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의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상절이라고 하는 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똑같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신명기 16장에 16절을 보면 아,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그래서 모든 감사 절기에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을 이웃과 더불어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인자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인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의 섬김이 흘러갈 때,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머물게 되고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감사절,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맥주절을 달리 무엇이라고 또 부르죠?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77은 49죠.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다음부터 계산해가지고 77은 49, 49일 지난 그때부터 이제 맥주를 지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은 뭐냐면,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맥주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어떤 사건이죠?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감사에 대하여 알려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오순절에 이 지상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한국은 지금 사실은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주일과 같이 지켜야 되는데, 이제 농사와 관련해서 우리 삶을 1년 중에 반절을 잘 하나님으로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 은혜를 따라 살아왔고, 그리고 돌봐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맥주절을 따로 드리고 있죠. 원래는 이제 맥주절이 곧 이제 오순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성령 강림주일과 또 감사절은 동시에 사실 들어져야 맞습니다. 날짜로 친다면. 그런데 역사적 의미를 이제 따로 구분해서 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주일 따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또 따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그 날, 오순절 날이죠. 그러니까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지금 그 밀을 거두고 보를 거둠으로써 풍성한 삶, 은혜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으로 인생들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린 길은 무엇이다라는 걸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 인생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맥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의도적인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5절 사건을 통해서 이 지상에 맥주절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하신 은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 아니고서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그거의 풍성함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그 상태가 생명인데, 그 생명의 진정한 풍성함을 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반드시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풍성히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더 찡기르고 살아요. 그 삶이 너무나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 이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계신다고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너무 메마르고 우리 영혼이 너무너무 야유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진정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고 헌신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이 이 맥주 감사를 통해 의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여러분 삶 동안 주님 안에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풍성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감사로 받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그 물질이 흘러가게끔 여러분의 피로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다 공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나만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즐기고 노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물질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주님 몸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생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기꺼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여러분이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못 사는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단돈 10,000원이라도 흘러가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한 성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바로 열악한 여건에 살고 있는 제3세계 그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성사람들이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끔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게끔 여러분의 물질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버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멋지게 쓰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그 물질이 쓰여지게끔 물질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감사주일에 감사의 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걸 뭘 받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정말로 받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주셨습니다. 바로 누구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인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진정 이 절기에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시는 재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원치 않습니다. 돈 몇 푼 하나님께 드렸다고 내가 모든 걸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목사님 드라는 이야기인가? 전사님이 드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또한 12장 1절은 너희 자신을 산채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목회자가 들은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을 드리는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길 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물질로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때 생각나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아서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명이 나오면 이분이 떠오릅니다. 리빙스턴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의 의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쭉 돌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좀 놓아달래요. 그래서 이제 헌금 이게 거두는 지사님께서 너무 당황스럽지만 아기가 그렇게 하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헌금 바구니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른 분들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걷는 그 자리에 지가 지금 들어가 버려? 뭐 지금 장난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라는 소년은 눈을 바짝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 자신을 아프리카를 위하여 몽땅 드릴게요. 그리고 헌금바구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대로 의사로서 아프리카의 처음 선교사가 되어서 그 검은 대륙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잠시 나왔습니다. 30세 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아프리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요, 소식이 뚝 끊겼어요. 거기는 맹수도 많고 온갖 질병이 많으니까 맹수에게 잡혀 죽거나 질병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요, 스탠리 씨가 이끄는 아프리카 탐험대가 아프리카의 오지 탐험을 하면서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1873년에 거기에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한 겁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60세였습니다. 30년간 고국으로 한 번도 오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 아프리카 토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병들어 몸은 쇠약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에서 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리빙스턴에게 이 스탠리 탐험가는 영국으로 귀국할 것을 설득했지만 그는 계속 아프리카에 머물렀고 그 해에 리빙스턴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빙스턴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이 있는데 1873년 3월 19일의 일기였습니다. 그날은 리빙스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는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 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쳐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그의 목 위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여 죽었다. 그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젊을 때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리빙스턴처럼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다 북한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직장, 가정, 거기에서 선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선교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몽땅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한결같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고 아까운 시간을 허송세월하거나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서 감사주를 맞이해서 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늘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또 유대에 대해서 사랑으로 감사로 응답하는 삶,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이 구원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 맞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이 감사주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해야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